오늘 로마서 23번째, 2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의 탄식. 그리스도인의 탄식. 네, 그리스도인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으시죠? 들어도 늘 새로운 것 같고 막상 읽어보려고 해도 되게 어려운 단어도 많고 맞아요. 이렇게 쉬운 어떤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서 말씀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봐야 되겠다, 읽어야 되겠다, 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들리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로마서를 집에 가셔서 계속해서 좀 이해가 안 되셔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를 좀 권면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지난 시간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인데 하나님에서 뭐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인가? 한번 물음표를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삶 가운데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지고 고백되어지고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 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고 확증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바라는 뜻은 아랍어로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보통 아빠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아빠가 자녀를 보호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아빠 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이것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엇과 함께 받게 된다고 얘기하시냐면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과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함께.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독사라고 표현하거든요. 영광을 같이 누려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려움과 십자가를 떠나 분리하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혹시 어려우십니까? 우리의 삶이 주를 믿을 때 혹시 좀 어려움과 고난의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말씀 이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28절의 이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입증될까요? 하나님 앞에 증명될까요?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잖아요. 산성과 알칼리성이 각각 그 다른 색깔을 띠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청신호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신호를 언제 띌 수 있을까요? 평온할 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입증되고 언제 증명되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다 떨어지고 갑자기 주중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명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다가올 때 그 고난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진짜 믿음이 드러날 시기라는 것을 저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 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피조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누가 나타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양자됨을 다시 새롭게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여러분들이 나가면 보는 꽃, 하늘, 나무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에 묶여있던 사람들, 존재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해요?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토록 세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해요?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어쩌면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도 기대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죠. 우리 계속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20절에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허무한데 어떻게 한다? 굴복한다. 여러분 무릎 꿇어본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무릎 딱 한 번 꿇어본 적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친구한테 괜히 맞짱 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무릎 꿇어서 무릎 꿇어본 적이 있는데 이 굴복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근데 어디에 굴복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거예요. 근데 그 자기보다 더 힘이 센 게 오늘 성경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허무한데라는 거예요. 허무한데. 여러분 허무한데라는 이 말의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은 이겁니다. 마타이오테스라는 뜻입니다. 마타이오테스. 여러분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한 게 뭐가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술을 막 먹어요. 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막 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몰라요? 술이 여러분들 먹잖아요. 근데 술을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술이 결국에는 좀 무의미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세영지? 아니, 너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옛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으니.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게 나한테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이상하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전도서 전체의 큰 주제가 이렇게 딱 대전제로 나와 있어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 헛되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그 헛되다라는 말을 썼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타이오테스라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허무한 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디에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늘 허무한 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우리가 늘 어디에 무릎 꿇어요? 사실 돌아보면 허무하고 별 의미 없는 것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늘 사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화내지 않아요? 진짜 늘 진짜 무의미하다라고 가치 없는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목숨 걸고 죄짓지 않습니까? 허무한 데 넘어진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어디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허무한 죄에 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허무한 데 굴복하는 심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넘어지는 모습. 근데 그 넘어지는 게 어떤 굉장하고 크고 이런 거에 안 넘어지죠. 아주 작은 거에 넘어지잖아요. 운전하다가 옆차가 끼어들면 우와 갑자기 넘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거짓말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좀 이상한 표현은 이겁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그렇게 넘어지고 험한 넘어지는 것이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했다라는 표현이 아닌 것처럼 들리죠. 마치 굴복하신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밧장다리 거는 것처럼 씨름에서 다리 거는 것처럼 일부러 우리 넘어뜨렸다라고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우리가 죄 지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뜻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원래의 지금의 모습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제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뜻이에요. 내 모습이 이상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지는 게 되게 유치하고 험한 곳에 넘어져. 근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고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나? 아니야. 하나님 믿나? 아니야. 이것 가운데 계속 넘어지잖아요. 갈등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근데 그것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원치 않는 뭐만 행하는 거예요? 악만 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너는 그렇게 원래 나쁜 존재야 이게 아니고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게 좀 정리가 되세요? 정리되시면 끄떡거려 보세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지금은 내가 넘어지지만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지만 그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이 무엇인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게 끝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주님이 있어. 소망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시작은 성령님으로 했는데 지금 계속 우리는 끝없는 탄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끝없는 탄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존재 자체이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런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붙잡으라.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탄식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멘이라.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탄식은, 자, 잘 들어보세요. 탄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탄식해야 돼요. 뭐 때문에? 나의 이 모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가장 큰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탄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모습 때문에. 죄를 지었어요. 죄 지었네? 아, 뜨끔?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서잖아요. 깊은 회개를 안 합니다. 깊은 무게에 있는 탄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천과 많은 교회가 어떻게 돼요? 가벼운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게감 있는지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탄식해보시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탄식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탄식하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합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탄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탄식하세요. 주님 안에 마음껏.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마음껏 가슴을 쳐보세요. 마음껏 주님 앞에 울고 짖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탄식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탄식 가운데 소망을 주실 거예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23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딱 들어놓고 우리 예수님께 다 발 들어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걸 믿으시죠? 못 믿으시겠어요? 아까 전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그러면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자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맞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스타트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말아야 할 때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도 보고,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먹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다음부터 내 마음 안에 어떻게 돼요? 죄가 지어지고 그 죄로 인해서 뭐가 나냐면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딜레마예요. 성령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의 삶은 탄식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존재인데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아파르케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아파르케. 아파르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열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 드리잖아요. 77절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처음, 그러니까 쌀보다 보리가 먼저 재배가 된다네요. 우리는 요즘 농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첫 번째 가장 큰 소득을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었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6월절 그 비슷한 시기에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 6월절 그때 처음으로 임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첫 열매는 바로 성령님을 의식하고 예표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첫 열매를 주신 우리, 다시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식.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 이질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한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보겠습니다. 믿음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한 기다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고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24절,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탄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힘과 능력과 구원을 얻는데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나에 대한 소망일까요? 내 힘에 대한 소망일까요?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오케이. 그거에 대한 소망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누구에 대한 소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으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목회자 저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모습 보면 소망이 없어요. 진짜 소망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무너지죠. 허무한데 넘어집니다. 가치 없고 진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고 싶을 정도의 아주 작은 어떤 즐거움, 아주 작은 쾌락, 아주 작은 어떤 사소한 것, 소소한 것, 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소소한 데 넘어지는 나를 자녀라 불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소망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해방을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정한 기쁨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무한 데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험한 데 넘어질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지 마지막 26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말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실까요? 그것은 그냥 어떤 추상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누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책망하세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히 무엇 하심으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모습이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했던 바울이 바로 탄식했던 사람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우리들도 역시 동일하게 탄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좋아 보이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험한 데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연약해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드려야 돼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